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4장에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20절부터 24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24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렸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저희들 사랑 가운데 불러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머리식이 예배하며 또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피차간에 잘 듣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가 되게 하시고 깨달음이 되게 하시고 철저하게 지켜 행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되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들 앞뒤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영성 있는 삶을 살아요.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영성 있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우리는 영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영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영성 있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언어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언어를 사용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언어. 그래서 늘 입술에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주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고 성령님을 찾고 또 하나님의 은혜, 믿음, 순종, 이런 복음, 이런 언어들을 사용해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학교에서도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고 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성이 늘 새롭고 깊고 충만하면은 이런 언어들을 사용을 하게 되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성이 참 매우 중요한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영성. 자,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 되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영성. 자, 영성 운동으로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리처드 포스트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를 알아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알 수 있다. 그래서 그분은 말하기를 돈은 영성의 척도가 된다. 그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깊이 이해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이 어떻게 영성의 척도가 될까?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창세기 14장인데 소위 팔레스타인 땅에서 요단강 동쪽편에 있었던 4명의 왕이 있었어요. 그 4명의 왕이 누구냐면은 아브라벨, 아리옥, 그돌라오멜, 디달이라고 하는 그 4개 나라의 그 왕들인데 이들이 연합을 해서 요단강을 건너와서 가나안 땅을 침범하는데 그들이 함께 했던 그런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그들이 경계선을 넘어서 가나안 땅을 침략해 들어와서 5개
도시를 초토화시킵니다.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 그 롯이 가족들과 함께 포로가 되어 붙들려 가게 되지요. 자, 이 사실을 뒤늦게 전해 들은 이 아브라함이요, 군사들을 이끌고 기습작전을 이제 감행을 합니다. 그래서 기적적으로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 승리를 하고 포로로 붙들려 갔던 사람들, 조카들, 가족들 다 데리고 옵니다. 자, 이제 전쟁에 승리한 아브라함이 개선장군이 되어서 이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그를 맞이하고 환영했던 행렬 가운데 제사장이 한 분이 있었어요. 그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네. 멜기세덱, 살렘 왕이면서 멜기세덱이다. 자,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감격해서 그 얻었던 전리품, 그 전리품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11조 사건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영성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영성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영성이 그에게는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20절,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지금 아브라함은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아브라함은 고대의 4개국과 전쟁을 했는데 성경학자들이 그 당시 적군의 숫자가요 1만 명이 넘는 그런 숫자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몇 명을 데리고 갔냐? 318명. 10,000명을 상대로 1,000명도 아니고 10,000명을 상대로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가서 대승리를 거두옵니다. 할렐루야. 자, 이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이긴 것이요,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런 싸움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이처럼 전쟁을 비롯해 모든 일의 승패는 여러분 오직 누구에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은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할렐루야. 모든 것이 다 누구한테?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전쟁의 승패, 성공과 망하는 것, 사람이 죽고 사는 것,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대한 은혜와 감사의 표시로 10분의 2를 드리게 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11조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먼저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예물이 또 된다고 하는 그런 사실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아무튼 이것은 아브라함이 자신이 얻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정했다는 것이고 그에 대한 11조를 그는 드리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건강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가정이 행복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는 것도
주일날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선교관을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장 기억에 남는 선교사님들은 그 오지에 나가 생명 걸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사역자들도 기억에 남습니다만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저희 교회에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렸던 선교사님들은 더욱 마음에 두고 기억을 해요. 그게 인간인가 봐요. 그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저희 교회에 와서 아침 저녁으로 작정하고 기도했던 선교사님들이 1년이면 한 2명, 1명, 2명 이렇게 계셔요. 꼭 계시더라고. 그런 분들은 잊지 못하죠. 때 몸된 제단에 엎드려 제단불을 붙들고 기도했던 분들. 그래서 그분들에게 마음을 두고 더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저희 모습을 보곤 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드린 11조는요. 아브람 자신의 모든 소유를, 물론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고, 자기 자신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신앙에 성숙한 그런 고백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아브라함의 영성이에요. 영성.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시편 24편 1절에서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여호와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이 땅에 거하는 모든 것, 모든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내 생명도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자, 엄밀한 의미에서 10분의, 그래서 11조는요. 10분의 1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10분의 10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줘야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땀 흘림과 수고한 노고에 의한 그 노고를 통해서 얻어진 수입이다.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지요. 열심히 일한 사람은 더 많은 돈을, 열심히 일하지 못한 사람은 작은 돈을 얻을 수밖에 없겠죠. 그게 현실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상황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엄밀하게 보면은 내가 일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건강, 재능, 힘이고 여건, 환경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고백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영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자리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에 따라서 아울러 우리는 잘 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11조는 나의 재량권을 넘어섰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의 재량권을 넘어선 거예요. 내가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러고 저러고 해서도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행해서 될 일도 아닌 것이 바로 뭐냐? 11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땅히 하나님께 구별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민수기 18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구약시대에 11조는 제사장,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 레위인, 성전 수리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11조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의 기업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 12지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을 분배해 줍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근데 레위인들만큼은 땅을 주지 않았어요. 그거 왜 그러냐?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봉사하고 성전에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 나오는 것으로 수입으로 이제 그들이 헌금으로 그들이 생활을 이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11조는 성전 수리 내지는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들을 위해서 사용되었다. 여러분, 이처럼 11조는 하나님께 구별된 거예요. 구별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구별되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영성이 우리에게도 죽을 때까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은 아브라함은요, 물질에 초연했다는 거야. 아브라함의 영성을 보면은 물질에 초연했다. 21절, 23절까지를 보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라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자, 여기서 보면 소돔 왕의 베라는요, 아브라함에게 사람만 돌려주고 노획한 재물은 아브라함 네가 다 취해가라.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자,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주 단호하게 그러한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을 합니다. 거절을 해요. 네, 23절이 그 말씀이죠.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라고 단호하게 거절을 하지요. 여기에서요, 신들매끈은 쉽게 생각하면 샌달에 발가락에 끼일 수 있는, 아니면은 위에 발등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가죽끈을 이야기합니다. 가죽끈. 자, 아브라함이 이처럼 보잘것없는 것 하나라도 취하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이방신을 섬기는 부패한 소돔 왕의 도움을 받지 않고 나는 오직 하나님의 역사만으로 자신이 부하게 되는 것을 나타내 보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바로 여기서 이런 단호한 결단을 하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영성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당신의 도움을 통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오늘날까지도 나는 존재하고 나는 잘 살아가고 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영성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참으로 놀라운 고백과 선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요, 자, 전쟁의 승전보를 올리고 돌아오는 그가 노획한 재물, 그가 가진다고 우리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가 목숨 걸고 가서 10,000명과 싸웠는데, 그래서 노획물인데 그걸 좀 챙긴다고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겠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노획한 재물을 일절 취하지 않을 것으로 선언을 하고 있죠. 그가 이처럼 재물을 취하지 않게 선언한 것은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재물에 연연했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정당하게 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은혜, 그 축복, 그 사랑은 내가 마음껏 받아서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우리는 감격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외에 불필요하게 얻어지는 수익, 이건 최고의 축복이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을 탐내다 결국에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크리스찬이면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물질에 연연한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 그 소리를 들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좀 더 우리는 물질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되는 그런 면이 있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재물을 위해 인간적인 도리를 저버렸던 롯이 조카였잖아요. 아브라함이 조카였잖아요. 아브라함은요, 조카 가족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왔습니다. 우리아 땅에서. 그런데 그래서 같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어려움이 없고 또 그렇게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가 이렇게 도와주었어요. 삼촌이. 근데 마지막에도 아브라함은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다. 우선권을 롯에게 줍니다. 그랬던 아브라함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보기에도 좋고 기름진 땅으로 보여지고 여기는 정말 내 마음에 쏙 든다.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지요. 인간적인 도벌이를 저버린 롯의 행위였고 그게 결단이었어요. 결국은 이제 파멸로 가죠. 롯 그의 딸 둘 외에는 다 멸망을 당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맙니다. 자, 아무튼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그돌라오메를 배반했던 소돔 왕과는 아주 지극히 대조되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에게 훌륭한 귀감이 되고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녕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인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은 아브라함과 같이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기업으로 삼고 세상 재물에 초연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는 지혜,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할 때 우리의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가지면 물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비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해서 영육 간의 부유함을 힘입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에 초연하지 않는 이런 아브라함의 영성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요, 또 나가서 24절을 보면은 오직 젊은이들이 먹을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물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자, 여기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타인의 권리를 상당히 존중해주는 그런 영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23절에서 자기 권리에 대한 포기 선언을 하게 되지요. 그러나 24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권리는 포기하지만 자기와 생사를 같이 했던 사람들의 분깃만은 그들로 하여금 취하게 하겠다. 상황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318명과 함께 아브라함이 지금 만면의 적군을 가서 때려잡고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318명의 그 군사들이, 그 부하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을 따라서 순종을 했고 생명을 걸고 가서 싸운 거예요. 그래서 승리를 거두고 이제 포로들을 데리고 올 수 있는 결과가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애쓰고 수고를 했습니까? 얼마나 훌륭한 그런 군사들이요. 아브라함은 자기와 동행하여서 전과를 올린 사람들이 그 권리를 찾아주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권리까지 포기하도록 요구하는 거, 나는 내 권리는 포기하겠다는 그걸 빌미로 너도 포기해라.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독선적인 인물이 될 수가 있지요. 그는 오히려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그것을 그 자신이 찾아주기까지 애쓰는 아브라함의 모습. 이해가 되시면 아멘. 24절 하반절에 분깃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분깃은 고르게 된 상태라 그런 뜻입니다. 고르게 돼. 자,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고 불평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런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타인에게 자기 그 부하들에게 찾아주려는 의지에서부터 나온 그런 고백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타인의 고유한 인격과 권리를 존중하고 지켜줄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는 전답을 팔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어요. 헌신할 수 있습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다는 이런 믿음이 있으면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그렇게 강요를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서의 삶에 그 인격과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존중해 줄 줄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한 너는 왜 안 하느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의 인격과 권리도 존중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내 영적으로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고 성장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따라서 우리는 실천하고 행하게 되는 겁니다. 헌신적인 삶은. 영국의 처칠 수상의 일화가 있어요. 처칠 수상의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처칠이 급한 일이 있어서 운전사에게 차를 급히 몰라고 그랬어요. 야, 빨리 가야 된다. 차를 좀 빨리 몰아라. 그런데 그냥 빨리 몰라다 결국에는 경찰관의 과속으로 달리는 것을 보고 이제 걸려서 차를 세우게 됩니다. 기사가 말을 합니다. 저희 차에 수상께서 타셨습니다. 경찰관이 대답을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속은 과속입니다. 딱지를 떼겠으니 벌금을 물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경찰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자 처칠이 직접 나서서 말을 합니다. 이봐, 내가 누군 줄 알아? 예. 얼굴은 우리 수상 각하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법을 지키는 것은 비슷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내 수상차는 딱지를 떼고 맙니다. 처칠은 의회에서 업무를 마치고 올라와서 경시총감을 불렀다고 합니다. 경시총감, 경찰총장이겠죠. 총감을 이제 불러서 그 딱지뗀 경찰관을 이제 격려하기 위해서 그가 누군지 알아봐라. 비록 자기 차에 딱지는 뗐지만 벌금을 물게 됐지만은 그런 경찰이 훌륭한 경찰이다. 그런 얘기겠죠. 그런 자초지종을 설명한 후에 그 경찰을 찾아 특진시킬 것을 이제 명을 합니다. 처칠이 그 경찰을 찾아서 특진을 시켜라. 진급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나 경시총감은 말하기를 과속차를 적발했다고 특진시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다른 사람의 인격과 권리를 빼앗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거기에 내가 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타인의 권리를, 타인의 인격을 존중하지 못하고 그것을 낮추고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면 이런 야욕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정녕 나의 인격과 권리가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의 인격과 권리도 존중하고 지켜줘야 된다. 이런 영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특히 성도된 우리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자세가 매우 중요하고 훌륭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우두나리만큼 청렴한 성품의 소유자였어요.
이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참으로 어리석어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그분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했다. 쉽지 않은 얘기였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적당히 대충 그런 말들을 앞세워서 아브라함의 행위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은 참으로 현명한 인물이었다는 것, 복된 사람이었다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초상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쪼록 저나 여러분들도 아브라함과 같은 그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도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중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귀한 말씀 가운데 또 굳건하게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11조 주일로 지키면서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셔서 아브라함과 같은 영성을 저희들도 소유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자로서의 부끄럼 없는 삶이 되고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며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축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